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육문까지 했죠? 네. 육문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책은 빠지는 것도 있어요. 소율문답에. 그거는 중간중간에 제가 이 책, 저희 소율문답 책을 통해서 다 1문부터 제가 107문까지 다 살펴볼 거예요. 중고등부 그냥 막 넘어갔는데 청년부는 소율문답 1문부터 우리가 107문까지죠. 107문까지 모두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혹시 이 책이 없는 데는 그냥 그 주는 서울이로 하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이보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계속 6문까지 이제 외웠죠? 안 틀어져도 되죠? 네, 다 지우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뭐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딱 말하고 딱 나와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뭐냐? 라고 했죠. 뭐예요? 맞아요. 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잘 생각해봐요. 뭐죠? 전혀 기억이 안 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라고 했죠. 맞죠?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무엇인가가 성경의 내용이라 했는데 다 까먹었나요? 초석까지 다 까먹었을까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여기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한, 진실을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죠? 누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들 믿습니다.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뭐였죠? 삼위 신격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 신격에는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신론 계속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중에 내적 사역, 외적 사역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사역에 대해서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죠? 네. 맞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죠? 그렇게 알듯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뭐죠? 한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로 계신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있는데 물론 다 삼위가 같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번주에 말했지만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른데 성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있다. 뭐라고요?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이건 뭐죠? 여러분 좋아하는 MBTI죠? MBTI 성격이 16가지로 나누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누죠. 맞죠? 네. 옛날에는 4명 그룹밖에 안 됐는데 혈액형으로 네, 16가지나 유형이 나오죠. 자, MBTI 마지막 유형이 뭐죠? J와 P죠. 맞나요? 네. 이 J형은 무슨 형? 계획형. P는 즉흥형. 나는 J형이다. 빨리 들어. 다 알아. 자, 나머지가 P고. 맞죠? 이 두 사람은 성격 확연하게 차이나요. 맞죠? 네. I냐 E냐 그거 따라서. 그죠? 예를 들어 조별 수행 평가할 때 J는 어떻게 해요?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다 나누죠. 맞죠? 네. 안 해본 것처럼 말이에요. 반면 P는 그냥 알아서 해라. 즉흥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맞죠? 맞지? 이처럼 어떤 무슨 일을 하든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해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반면 너무 빡빡한 계획이 있으면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행 갈 때도 우리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피가 됐는데 사경을 한다고 그냥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되겠지 뭐 가면 가겠지 뭐 이래요. 굉장히 옛날에는 막 1, 2, 1화부터 3화까지 다 하고 있는데
많이 저하됐어요. 가면 가죠. 말 거기서 은혜 막 받죠 뭐. 이런 것이 아무튼 우리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죠. 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 배웠죠. 네. 그리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라는 거 배웠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제2의 피 중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2의 피 중에 어떤 유형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제의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왜 제의가 되시고 왜 계획을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시편 33편이죠. 오늘 해원자매가 시편 33편은 이스라엘 예배 드릴 때 온 회중이 이제 함께 부르는 찬양이에요. 따라서 이 시편은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노래하는 성부 하나님 어떠하신지를 이들 고백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10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아멘. 자, 여기서 시에는 다른 나라들의 계획이라고 나와있죠. 다른 나라들의 계획과 여호와의 계획을 이제 대조시키는 거예요. 맞죠? 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들의 계획을 뭐한다? 폐하시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나라들의 계획을 대조시킨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효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그렇다면 반대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시는 거고,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진짜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어때요? 계획하는 것들. 우리 제의 많죠? 제의가 거의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됩니까? 됐으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안 돼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계획한 대로 됐으면 다 저기 가야 돼. 위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돈 벌러 가든지. 그러죠. 맞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절대, 우리 계획은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계획은 어떻게 한다? 폐하시게 되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계획은 흔들리고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단편적이지 않고 11절에 보면은 그의 생각은 뭐예요? 대대에 이르리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나는 오늘 이 여행에 대해서만 계획을 짜고 이 어떤 하나 행동에 따라서만 계획을 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다고요? 대대. 아멘. 자,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 계획을 세우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 계획은 한 데에서만 제한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라요. 어떻게? 대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속성 알았죠? 하나님 속성은 변하지 않으신 분. 맞죠? 무한하신,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누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어떤다? 변하지 않는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거짓말을 안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사람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맞죠? 어떤 사람은 성실해요. 너무 성실해요. 그렇다면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성실하게 할까요? 대충 할까요? 그러니까 성품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신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신학교에 가면은 우리 똑같이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웃긴 건 뭐냐면, 신학교를 갔는데 일반 대학교처럼 꼭 3번을 빠지는 목사님, 3번을 꼭 빠져야 된다. 왜? 3번까지는 뭐예요? F가 아니죠. 아이러니해요. 신학교인데? 그래요? 대학교라고 이해하겠다니까?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3번을 빠지고 네 번째 됐을 때도 열심히 다닌다. 자, 그런 만약에 전도사님 계신다. 그러면은 똑같이 사역해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죠. 똑같이 사역해요. 우리 선배들, 교수님들의 말, 우리 선배들의 말이, 야, 신학교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사역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성품은 어디 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막 하나님 뒤에 두드려 맞고 그러지 않는 이상 그 성품 사람 못 바꿔요. 그 성품으로 똑같이 일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전능하시고 아까 다 말했죠. 우리 하나님이 여기시고 지혜 전능으로 비공유석을 공유석을 막 다 완전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어떠다? 변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어요. 맞죠? 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여자의 눈속에 누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왜? 계획은 변함이 없으세요. 노아, 그렇죠?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은 거쳐 대대로 이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대대로 이어졌다라는 말은 그때 끝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한다? 오늘도 쉬지 않고 그 구원 계획을 쉬지 않고 적용해 오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대대에 적용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대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서 그의 생각은 어떤다? 대대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12절도 한번 봐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가기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를 위해. 조금 더 우리 살펴볼 텐데 그 손흥민 아시죠? 네. 손흥민이 잘 된 이유가 뭐예요? 축구를 잘해서? 그거 말고 누구의 계획이 있었어? 맞아요. 손웅정이라는 아빠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유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그 손흥민은 뭘 하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기본기만 엄청 했죠. 그 다음에 슈팅 연습을 안 했대요. 왜 안 했을까요? 기본기가 중요해서. 슈팅을 어렸을 때 이렇게 계속 때리면 이게 근육이 어떻게 할까요? 빨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우리 알겠지만 몸은 막 쓰면 쓸수록 달아요. 그렇죠? 갈리는 몸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갈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연력학 이 법칙에 의해서 무조건 노화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조금 지연시킬 뿐이지 무조건 갈리게 돼 있어요. 그럼 운동선수는 너무 강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지금 한국에서 하는 애들은 뭐 중고등부 때 길고 난다는 선수들이 어때요? 다 프로 가서 다 수술하고. 그렇죠? 왜? 그 이유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근데 손흥민은 아버지가 따로 뭘 하신 거예요?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계획한 거죠. 다 모든 플랜을 다 짜는 거야. 얘는 언제부터 어디까지는 기본기라고. 언제부터 어디까지. 그래서 저기 독일 가서 함부르크 가가지고 그때부터 슈팅 연습을 했다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손흥민이가 내가 보기엔 손흥민 한 40살까지 뛸 것 같아. 왜? 다른 애들,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해봤는데 겁나 때려요. 왜? 선생님들이 성적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잘하는 애들은 그냥 계속 갈리는 그 어깨, 무릎, 허리 막 이제 다 모아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좀 미뤄줬다. 뭐 때문에? 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나라 간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의 자식 그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다?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계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 세우신 거니까. 아멘? 손흥정의 아빠가 손흥민을 위해 계획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내가 죄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 볼까요? 자 13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성을 굽어보시고 살펴보셨습니다. 믿습니까? 창조주신 온 세상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디서? 하늘에서. 그 다음에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거민들을 지켜보고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창조물, 모든 주민, 거민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뭐예요? 이를 굽어 살피십니다. 굽어 살피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아멘? 우리의 일, 아멘? 그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숲을 보는 사람은 나무를 보지 못해. 저는 숲을 보는 사람이고 우리 사모님은 나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여기도 똑같죠? 아주 크게 보는 사람은 그거밖에 못 봅니다. 나무만 보는 사람은 나무에 나무가 몇 개 있을까? 이것만 볼 수 있어요. 큰 그림을 잘 못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뭘 본다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보시면서도 이 오신 자의 마음과 아멘? 아멘? 일과 아멘? 하는 일을 모두 다 굽어 살피시고 분별하셨다. 분별했다라 굽어 살피신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분별하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별하시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맞나요? 뭐 조금만 한 두 개 시켜놓으면은 못하겠는데요. 세 개 시켜놓으면 나 이제 때려친다고 하고 우리는 이러지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크게도 보시고 내 마음까지도 보시고 내 일까지도 보시고 내 생각까지도 보실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 신이 이런 하나님, 이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면서 이 시인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아멘. 왜 이리 힘드냐? 오늘도 예배를 몇 개 드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나 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조금 더 살펴보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요. 아멘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보살피고 계시고 굽어 살피시고 아멘? 분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까지도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선세함을 다스리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우리 책 한번 펴보겠습니다. 책 44페이지 앞에 3단원이죠. 3단원. 자, 3단원 우리 다 같이 봐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죠. 맞죠?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예요? 곧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우리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대요. 아멘?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하시는데, 우리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한번 우선 봐보고, 자, 넘겨볼게요. 44와 하나님의 작정, 계획, 우리 리마인딩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유주가 제 육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이 세계는 동일한 하나님으로 권능과 능력과 영광은 여전하게 공존하지만 위격으로 구별되신다. 이번 시간에는 삼위일체하는 기준 성부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성부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중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작정 몰라? 작정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 뜻인지 잘 모르겠고,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뜻, 생각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계획, 뜻, 생각 등으로 쓸 수 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것은 근데 이런 개념인데 이는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다라고 불러요. 작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내적인 사역이에요. 내적.
그게 뭐겠어요? 내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도 맞죠? 외적으로는 뭘 만들고 준비하고 막 이런 거겠죠? 맞죠? 네. 내적 사역은 하나님의 작전, 계획, 뜻, 생각 등을 내적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작정이나 예정 아시죠? 예정. 우리 조금 이따 작정과 예정의 조금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근데 여기서는 예정과 작정을 같이 쓰긴 했는데 조금 예정과 작정은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 책에서 그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등이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어떤 사역이다?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외적 사역도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열세, 내가 세운 계획 중 실패한 경험을, 맞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뭐하죠? 좌절하죠. 좌절해요. 그리고 그런 결과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아예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와 방향이 다른 거지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돼. 아멘.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풀리지 않은 것은 죄송하지만 뭐죠?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조그마한 조심스러운 오늘 판단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뒤에 코멘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묘사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대대에 이르는 연대성을 가진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체로 복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우리 이거 세 가지 한번 방금도 배웠는데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생각과 뜻은, 작정과 계획은 뭐라고요?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말했죠?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딱 시기, 딱 그 상황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대대에 이루는 거예요. 예전부터 앞으로 있을까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가 복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뜻이 맞았다라고 할 수 있어. 아멘? 그게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박수가 딱 쳐주면서 그렇지 이거야 하면서 막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멘? 이게 복이야. 아멘? 근데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 안 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기뻐서 항상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니 자식들이 울고 찡찡대게끔 계획을 세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혼자매 우리 아가가 불안하고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어떻게든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컸으면 좋겠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왜 혼자매한테 말하냐면 아직 여러분 애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저도 애를 낳고 많이 알아졌어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그러면은 복 받을기끔 하겠죠. 아멘? 행복하게끔 하겠죠. 아멘?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생각이 자꾸 하나님과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리 계획 이상하게 싹 세우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아무튼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의 복을 위해서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끝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고 복받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은 자기 혼자 영광 받을 수 있어요. 그러신 분이죠. 맞죠? 배웠죠?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잖아. 우리가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나님 영광 받고 영광 안 올려드리냐 영광을 못 받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고 싶으신 거. 아멘.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고 싶으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네. 꼭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리 스터디 한번 봐보겠습니다. 1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기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우리 11절 우리 아까 살펴봤죠? 뭐죠? 영원히 맞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영원하다. 믿습니까? 영원.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계획까지도 영원한 거예요. 아멘? 네. 자, 하나님의 계획은 2번.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체로 무엇입니까? 12절에 뭐죠? 그 자체로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내 삶에서 복받았다는 건 아까 다 하지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아멘. 아멘이야 아멘. 자, 그래서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만물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멘입니다. 자, 굽어 살피신 것은 뭐라고? 분별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살펴보고, 자, 3번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있고 대대에 이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뭘 가지고 있다 했어요? 대대에 이른다는 것은 연대성. 그렇죠? 하나의 어떤 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대성, 대대에 이룬다라고 하는 것 믿습니까? 네네. 연대성.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어요. 아멘. 이스라엘 예전에 모세와 아브라함 그때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연대성이 있다.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줄 믿습니다. 시간의 계획에 잡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옛날에 있었던 게 아직까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으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좀 처음보다 많이 낮았어요. 네. 우리 여러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양반 뭔 소리야? 처음에 우리 교리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맞아. 그래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좀 약간 세대됐어. 이러다가 이제 신천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좋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아멘. 좋아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자, 4번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아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 계획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영원한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소율보다 7문 볼 텐데 거기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을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 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고 싶어 하셔요. 아멘. 안 해도 영광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우리 웨스터민스터 서울문답. 자, 7문 우리 한번 봐볼까요? 시작. 우리 여기 책에는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애정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작정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작정 한번 봐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맞죠? 자신의 영광에 모두 되어가는 일을 미리. 아멘입니다. 미리 정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책 한번 펴볼까요? 책. 서울보다 요양맨. 자, 여기서 우리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사람의 주된 목적이 나오죠. 1번. 맞죠? 2번 유일한 규칙 성경이 나오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이렇게 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라는 거. 뭐죠?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까?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게 일부라고 했어요. 맞죠? 1문부터 38문이 일부라고 했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2부 가고 1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도대체 믿어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겠죠? 네. 이걸 봐야 돼.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랬어요? 너무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이죠? 살아계시면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십계명에 몇 개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7문이죠. 하나님의 작정이란 도대체 뭐냐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고, 자, 다음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떻게 이루어요?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뭘로 이룬다? 창조와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뭘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뭘로? 창조와 섭리로. 창조란 이 세상 창조가 있고 인간에 대한 창조가 있죠. 맞죠? 네. 자, 그다음에 섭리. 창조에 대한 아무튼 이러면서 쭉쭉쭉 가서 뭐 죄, 그래서 인간 섭리, 창조에 대한 사람의 특별한 섭리, 아무튼 해서 이제 인간론까지 가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까지 가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작정, 아시겠죠? 하나님의 작정에서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책 한번 다시 넘겨서 94페이지죠? 94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94페이지. 자, 이거 참 쉽게 나왔죠?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아멘? 작정은 하나님의 아까 이 뜻, 생각, 계획 등. 아멘? 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서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과 계획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말 안 하냐? 자,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어요. 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계셨어요. 태초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있는 것처럼 계셨다고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 회의하는 것처럼, 그쵸? 야, 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우리 윤이 어떻게 만들래? 야, 언제 몇 월 며칠 이렇게. 이렇게 다, 뭐라고 했다니까요, 직접? 안 한 것 같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다고? 아니, 다 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작정이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왜 했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거 굉장히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탁탁탁 떨어지죠? 네. 나만 떨어져? 아무튼 그래요. 자, 작정. 자, 우리 한번 다시 넘겨서 질문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작정. 작정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목적이라는 단어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개념으로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우는 계획은 별개죠. 맞나요? 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죠. 네. 서울로 가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네. 맞죠? 이게 별개인데, 그래서 그 계획이 잘못되면 목적을 모두 이루기도 하죠. 맞죠? 서울에 가야 돼요. KTX에 몇십 몇 폭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늦잠 잡았어요. 계획이 틀어져 버렸네? 그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있다는, 그래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곧 목적이자 계획이며 실행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가 그냥 완벽한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만 제의가 돼야 돼요. MBTI를 하나님 위해서 만들었다 놀라운 사실. 우리 오늘부터 제의는 나는 제의가 아닙니다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MBTI 맞는 것 같아. 자기를 드러내라고. 맞나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이므로 바뀌지 않는 완벽한 영원한 계획이 되는 거. 왜요? 왜 그런다 했어요? 왜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실행.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거 바뀌지 않고 영원한 불변하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아멘. 자, 또한 작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논한 것이라고 말하죠. 설명하죠. 의논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앞에서 공부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간의 의논. 아까 말했죠. 회의. 아시겠죠? 윤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다 회의를 했다, 의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자 여기 CEO, 여기 CEO, 여기 CEO 세 명의 CEO가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똑같은 입장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의논, 토의라고 하죠.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사장, 너는 말단 직원, 넌 더 밑에 직원. 이거는 뭐예요? 명령이죠. 맞죠? 의논이 계획, 약간의 어드바이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의논이 아니죠. 맞죠? 네. 이거 이 차이란 말이야. 세 명의 완벽하신 분이 서로 막 의논하시는 거예요. 똑같으신 분들이. 아멘. 자, 그러나 이 의논도 우리들이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방금 말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각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여럿이 모여서 의논하죠. 맞죠? 네. 네가 우리 청년부 이모들 모이면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요. 왜? 부족하니까. 그래서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 해가지고 막 의논해요. 왜? 그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논은 그런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은 의논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다 라고 해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작정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만큼은 알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가 알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작정의 목적과 범위와 대상은 그냥 명확해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목적은 뭐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섭리한 것도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위 대상은 그야말로 다른 조금 이쪽은 하나님이 하셨고 이쪽은 안 하셨고 아니죠?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그래서 풀 하나 떨어지는 것 새가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다 작정하고 하셨다라는 거.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행하시 않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발생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위와 대상은 뭐예요? 모든 것, 모든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근데 이제 조금 이따 아무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 아무튼 자,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을 바로 작정이다라고 하는 거. 자, 칠문답의 이 정의는 사실 대단히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늘 경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게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세상에 스스로 발생하거나 우연된 일이라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많죠. 이거 우연이야.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연이라고 계속 할 거야? 운이 좋았어. 내가 오늘 복권을 사버렸어요. 돼지꿈을 꿔버렸어. 그래서 되는 거다? 아니다. 자, 그 안에 우리가 보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포함돼. 과학의 발전도 심지어 인간의 실수도 포함이 돼요. 나의 후원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와 죄, 사탄의 유혹에는 세상의 모든 학과, 불합리한 가난과 질병과 슬픔까지도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히 그분의 작정 안에 포함하셨다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과 인간의 죄까지 작정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마치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까 아담이 따먹어버렸네요? 하나님의 문제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죄를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것들 질문이 쏟아져 나오죠. 맞죠? 그러나 오늘 이 7문에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계속 여기서 말할 텐데
조금 우리가 한 13부 이쪽 인간의 타락 쪽에 가서 이제 정확한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을 낼 텐데 오늘은 그렇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고 하나님이 어디서 보내 왜 하나님이 애초에 사탄을 타락하도록 놔두셨어요. 선악과 왜 따먹도록 봤지 우리가 성리자매 그래요. 내가 이체를 덮지 않고 계속 다 하나님 계획을 두셨다고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정하시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금 하나님 뜻으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게 돼요. 유다가 예수님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일본에서 유다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지 않나요? 막 이런 것들 문제가 많죠. 아무튼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여기서는 오늘은 설명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 설명이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우선 두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뜻과 계획이 서로 어떻게 다를까요? 뜻과 계획. 자 뭐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우리 계획을 세우죠. 맞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과를 먹고 싶어. 맞나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해요? 저 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사다리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는 실행을 하죠. 사다리를 만든다. 맞나요? 자, 볼게요. 자, 어떤 일을 성취하기 우리 계획을 세워요. 이때 그 계획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포함될까요? 아니면 원치 않은 것도 포함될까요? 그러겠죠? 맞아요? 네. 자, 우리가 계획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포함되지 않겠죠? 자, 내가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냥 사다리만 만들고 싶어요. 내 사다리를 만들어. 근데 뭘 해야 돼요? 나무를 갖고 오든가 나무를 잘라오든가 나무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망치도 가져와야 돼. 내가 하기 싫어도 나의 원치 않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즉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은 서로 개념이 다른 거다라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건축물에서 먼저 지어진 건물이 있다면 그것을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부수는 일부터 해요. 맞죠? 네. 맞아요. 아니 나는 집 짓고 싶어요. 여기다가 이걸 새로운 걸 놓고 싶은데 이거를 치워야 돼 안 돼요? 내 뜻은 뭐예요? 내가 여기다 새로운 강대상을 놓고 싶은 게 내 뜻이잖아. 근데 뭐부터 해야 된다? 이거부터 치워서 박스도 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집을 부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지만 계획 중에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 맞죠? 네. 자 마찬가지로 죄나 타락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죄나 타락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계획. 자, 봐볼게요. 그럼 이거 계획. 자, 또 다른 예로 성경의 한 장면 떠오르죠. 밭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는 것은 분명히 주인의 뜻이 아니죠. 맞죠? 네. 주인이 지금 이제 추수할 때인데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쌀이에요. 쌀 알고. 맞죠? 그게 주인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알고까지 뽑을까요?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 가라지 뽑다가 뭐가 뽑힐까봐? 알곡이 뽑힐까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나 타락을 원치 않으세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타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필요하다, 의도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멘?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거 나중에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아직 알쏭달쏭한 여러 가지 더 질문이 있으면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 우리뿐만 아니에요. 모든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네, 죄를 가만히 놔뒀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작정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꼭두가시가 되거나 이원론 쪽에 하나님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을 차원에 달리 하는 문제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논리적인 설명에 집착하기보다 실제로 작정이 어떤 차원으로 실행되어지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했죠. 자세한 내용 11문 이후에 나오는 섭리와 13문에 나오는 타락을 공부하면 더 깊이 다룰 수 있다라는.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속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 용어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작정과 예정. 우리 예정 들어봤어요? 자, 이 둘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이거 잘못 사용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잘못된 교리를 우리는 정립할 수가 있어요. 이날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정립을 할 수가 있다. 자, 예정은 다시 말합니다. 작정에 속하는 개념이에요. 자, 볼게요. 작정이 더 크죠? 자, 그 안에 예정을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정은 아까도 말했죠. 모든 것이 모든 일.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이라고 하는 건 뭐가 뭐예요? 사람과 천사에만 특별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작정을 예정론을 많이 들었어요. 예정, 작정, 똑같다라고 생각 아니죠. 작정은 더 큰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뭐라 한다? 작정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작정 안에 사람과 천사에 대해 계획한 게 있어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천사가 뭐 타락할 것,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뜻을 이루고 생각하신 것이 뭐다? 예정이다. 이해가십니까? 형제 이해가? 안 가? 이해가죠? 그냥 작정이 더 큰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작정 안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일부는 그냥 버려두시기로 유기. 그렇죠? 선택 유기. 이게 이제 예정론인데 예정은 인간과 누구? 천사에 대한 계획과 작정.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예정론에 따르는 거죠. 아멘입니다. 작정론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크게 보면 작정이고 예정이고 아무튼 자 2011년 12월 성리 공부할 때 더 자세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리 질문 작정의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 있나요? 그렇죠? 작정의 범위가 모든 것이라 배웠는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거시적 관점에서 정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바르게 정리해요. 앞에 소위 사용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멘? 그리고 그분의 속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고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어난 일을 모르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존재할 J형이 아니라 P형이라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파괴되겠죠. 맞죠? 그리스 로마 신벌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네요. 그럼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지만 그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 분일까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재미로 만들어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역시 앞에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시계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간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아멘? 우리와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이 그동까지 알고 계시고 아까 말했죠? 내 마음과 내 일을 섬세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오늘로 책망하시거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새 한 번의 호흡도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자, 그러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어요. 맞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하셔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정신연성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충분히 질문할 수 있겠죠. 맞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이성활동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노래하고 책도 읽고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집을까 말까 하는 행동은 우리 차원에서 볼 때 얼마든지 자유로워서 맞죠? 하나님이 숟가락을 들어라 말아라 하는 것까지도 간섭하면 하나님은 머리 아파서 죽어버릴 것 같아요. 야, 너 밥 세 숟가락 먹어. 야, 너 많이 먹냐? 안 되겠다? 이런 식가요? 알죠? 자유로워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데 좀 더 가볼게요.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행동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 않고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위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 않는 자유와 필연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자유의 반대는 뭐예요?
자유의 반대는 강요죠. 맞나요?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자유는 강제가 아닌 자유롭게. 우연의 반대가 필연이죠.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유의 반대가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그림 이해가십니까? 대학생들 중, 어른들이 이 정도는 이해가 가요. 잘 봐봐. 맞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죠? 그 반대가 뭐라고요? 강요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유의 반대가 필연이다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맞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요? 진짜? 아니요? 나만 이해가 가 지금? 자, 봐봐. 자유의 반대. 야, 내가 자유롭게 너 해. 라고 하죠. 자유롭게 해. 근데 자유의 반대가 강요예요. 원래는. 아시겠어요? 강요를 하는 게 반대가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 꼭꼭 묶어놓은 것이 반대가 자유한 것처럼. 그러면 우연의 반대가 뭐예요? 필연. 맞죠? 근데 우리는 자유한 것의 반대가 필연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로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강요하신 적이 없어. 자유의지만 주셨어. 네, 아무튼 그래요. 자, 여기 하면 안 돼요. 자, 하지만 논리보다 더 중요한 빼놓아서 안 될 이야기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행위, 밥 먹기, 이사, 배우자 결정, 직장 결정 문제를 결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이끌려 움직이는가를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하는데 내가 1톤차를 불러서 포장이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손수 이사를 포장이사를 안 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사를 해서 교회 앞으로 그냥 교회랑 떨어지고 이런 거는 어때요? 어떻게 이사를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선택하고 예정한 거지 네가 포상이자를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러나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자, 그거예요. 자,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생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안 가려고 하는 놀라운 사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똑똑한 사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성도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결국 무신론자나 불신자라고 자를 택하라고 교회가 말하지 않죠? 맞아요. 네. 야, 너 불신자 만나. 그러고 너 십자가야. 그렇게 전도회 이렇게 말합니까? 교회는 아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명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고로 관심을 돌리고 행동을 나타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이끌려 외모나 조건, 성격들을 가지고 배우고를 구하는 것은 왜일까요? 왜 우리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 자극적인 음식들에 눈에 돌리고 과식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토록 게을러서 개감하는 성경을 읽지 못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종종 예배 시간에 딴생각하게 잠겨있을까요? 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이 될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천성적인 타락한 본성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배울 건데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의지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 상당한 판단을 생활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성경인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가르쳐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수준 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체로 다루지. 하나님 정도면 우리 그냥 수동적으로 좀 수준 낮은, 야, 너 이렇게 다 움직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어엿한 인격체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면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하는 죄를 범할 때 왜 막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막으실 수 있었겠죠? 맞죠? 그 순간 권한을 발휘해서 범죄를 하지 않도록 내 팔을 조종하셔서 다시 실수를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이 문제없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신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은 택하는 자들을 신부와 자녀 그리고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기계적인 상막적인 관계가 상막하거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한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들 뭐 쇠고랑 딱 채워가지고 하면 못 움직이죠. 개처럼 강아지처럼. 애한테 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왜? 그들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두고 보는 거죠. 저는 한번 다음 주에 허저 파울로 해야 돼. 그죠? 무덤으로 해야 돼. 막 이러지만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처럼. 자, 보고요. 자,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개입하셔서 막으시기도 하지만 두고 보실 때도 그러나 절대로 죄로 눈 감아주지는 않으시고 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반드시 죄를 부르시고 책망하시며 벌을 주기를 하십니다. 반대로 그가 선한 마음 종을 품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보시고 더없이 기뻐하시며 우리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신부된 성도와 그렇게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자녀와 그렇게 교제 나누기를 성도와 거룩하게 자라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네. 우리 마무리할게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뭘 살펴봤죠? 작정과 계획.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까지도 작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 인간의 그러므로 생각에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실행하는 것들의 그 개념을 하나님께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맞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걸 하는 게 우리 소율 본다음에 일입니다. 아, 목사님 그냥 설교만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알아. 근데 배워야 돼. 아멘입니다. 배워야 돼. 여러분들 이때 안 배우면 저도 설교하고 싶죠. 근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로 알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만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유하게 돼요. 내가 지금 자유하지 못한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인을 반성하십시오. 영원한 죄인은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아멘. 완벽하신 죄인이에요. 네. 그 죄인에도 담기 힘드신 분입니다. 죄인을 피로 옮기십니다. 우리 하나교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기쁘신 뜻 가운데 작정하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리가 딱딱하죠. 딱딱해요. 재밌죠? 교리가 딱딱하긴 하지만 교리를 그냥 여기서만 멈춰서는 안 되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가져와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품을 배웠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나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오늘 작정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라고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노력해야 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고.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에.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멈추고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뜻이 내려져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오늘 복이라고 말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아닌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발 맞추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